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거룩한 주일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오시는 날씨 추웠죠? 오토바이 타고 오셨나요? 이 추위에 대단하십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추운 날씨 속에 모였지만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사역이요, 전 유대 지역에 걸쳐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어요.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마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어딥니까?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그랬어요. 다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의 세례를 받더니, 당시 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냐면,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당시 400년 이상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주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흥분이 됐겠죠.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기대에 차게 된 겁니다. 더욱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주목됐던 이유는 이 사역이 죄 용서와 관련되어 있던 사역이었기 때문이죠. 회개 세례를 줬잖아요. 회개 세례. 근데 이 제사함은 또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누가 제사함을 줄 수 있죠? 하나님만이 제사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5절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냐? 신속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데, 물론 죄 사하는 회개는 아니지만 죄를 선포하는, 죄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더 주목한 거예요. 또 몇 가지 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다음 주 설교에 연결되어 있는 건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당시의 세례는요, 이방인들에게 행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제례 의식이라고, 그 율법의 제례 의식, 정결례라고 그러죠. 정결 의식은 따르지만 진짜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는요,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 개종할 때 이방인들에게 행했던 당시 세례란 말이죠. 근데 그 이방인들에게 행했던 세례를 지금 요한이 유대인들에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놀라운 거예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선민들도 너네들도 죄인이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하나의 방향을 일으켰던 게 세례의 장소입니다. 세례는 보통 성전 근처에 있는 그 규정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 장소에서 세례가 집행이 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요단강 강가에서, 강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사역들이 지금 반향을 일으키고, 이 사람 도대체 뭐지? 이 선지자는 도대체 뭔가?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보면서 유대인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의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저 누군지 알아봐야겠다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파견시키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제가 또 연구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진정 그리스도만을 높여요. 이 사람이, 이분이요.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냐면, 나는 소리다. 포네라 그래요. 헬라어로. 나는 소리야. 그냥 말하고 흩어지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소리는 실제가 아니잖아요. 인격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소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저 같은 말하는 자, 설교하는 자에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리와 같은 자, 이 제목이에요. 소리와 같은 자라는 제목으로
이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참된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 함께 찾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 첫 절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위원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요한에게 물어요. 네가 누구냐 물어봐요. 이 말은 뭐냐면 너 그리스도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다 라는 것을 정확히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측면에서 요한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월권을 행사하지 않는 자였어요. 월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시 제가 이 지금 세례 요한이 얼마나 파급력을 갖고 있고 반향을 일으켰는지 생각해보세요. 온 유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들었어요. 드디어 몇백 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났다. 어쩌면 메시아일 수도 있어. 그때 이 요한의 마음이 어떨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우쭐대지 않을까요? 뭔가? 그쵸? 그러면 어깨 뽕이 좀 올라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뭐 좀 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만과 허세가 쩔겠죠. 이제 점점점 올라나겠죠. 교만이 올라가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월권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그 신발끈도 풀기 어렵다고 오히려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 다음 절에 나오지만 여러분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너 누구냐? 너 도대체 너 뭐야? 넌 정체성이 뭐야? 라고 할 때, 그렇게 도전받았을 때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나는 소리야.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다. 나는 종이다. 나는 그분의 양이다.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구원받은 죄인이야. 우리도 분명히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런 자였던 거죠. 만약 요한이 지금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 누구야? 라고 말했던 그 유대인들을 대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너 메시아니? 너 선지자니? 너 누구니? 엘리야니? 했을 때 나는 제사장 샤가라의 아들이야 임마. 족보가 좋거든요. 나는 날 때부터 성령 충만했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대로 말했으면.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히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형체도 없는 소리. 한번 외치고는 사라져버리는 소리. 존재가 아닌 자. 실제 그렇게 자신의 말로가 끝납니다. 헤로디아에게 목이 잘리잖아요. 그렇게 자신을 정의한 이 요한. 이 요한의 이 말이 정말 의미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을 주목하고 있다니까요. 몰려들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제 안에는요, 제 마음의 다짐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형제님에게도 고백을 했지만 난 진짜 지금처럼만 하자. 지금처럼만 하자. 나중에 상황이 편해지더라도 지금처럼만 동일하게 살자. 부지런하게 깨어있고 지금처럼만 성실하게 또 검소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그 초심을 잃지 말자. 이것이 제가 요즘에 가지고 있는 마음다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겸손하기 시작해요.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근데 권세가 높아지고 왕의 권위가 높아지면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울왕 바로 그런 케이스였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죠. 사울왕은 이스라엘 왕으로 처음 세워질 때 어땠습니까? 진 보따리 뒤에 숨었어요. 그만큼 순박했어요, 이 사람이. 키도 크고 잘생겼지만 굉장히 겸손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솔로몬도 처음 왕이 될 때 어땠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왕이 되고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사울은요, 스스로 제사장이 돼서 월권을 행사했죠. 그리고 솔로몬은요, 어땠습니까? 이방 아내들 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그런 누를 범합니다. 다윗도 별반 다를 바는 없었어요. 사실 다윗도 나라가 부강해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나단이 질책할 때 다윗은 정신을 차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근데 결국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힘들 때는 겸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는 그 겸손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정도의 위치였는데도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히 소리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정체성이 확 바뀐 인물이 대표적으로 한 케이스가 있죠.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여러분? 그 출신과 그가 가진 스펙을 보십시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어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 사람들 돈 내고 따고 싶어 했던 그 로마 시민권들, 그냥 태어났을 때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당시 유대교 최고 수준의 율법교육, 가말리엘 문화죠. 거기서 공부했고요. 출신도 바리새파입니다.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스펙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없는 고상한 그 지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 저번 주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 지점이었어요, 여러분. 나는 진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는가? 제가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성경 설교를 제가 쓰는 것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것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이 설교를 통해서 내 안에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이 없는가? 나 역시 사울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 자신이 취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제 안에요, 내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지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제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받았던 은혜의 기억들을 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전했던 것을 회개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았다고는 하나 죽은 자일 뿐임을 고백해요. 어제 받은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살아는 건데, 자꾸 내가 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제가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즉 저는 죽은 자였음에도 산척을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저였음을 고백해요.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이게 나니까. 이게 저예요, 여러분. 그냥. 그러면서도 제가 얼마나 오만방자한 자인지 아십니까? 받은 은혜의 기억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너무 끔찍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속에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속임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잘못된 마음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제 마음에 이 높아져 있던 위선과 가식, 교만을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감사해요. 그리고 이 마음이 제거되게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솔직해져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그리고 가정, 그리고 사회 어떤 곳에서도
스스로 우리가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사실은 권리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또 깨달아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분량, 그 이상으로 취하고 있는 오만과 방종과 월권이 있지 않았는지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즉, 가정에서 우리가, 물론 결혼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부모라고 아이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선임자라고 후임자에게 하대해서는 안 되죠. 그건 특권과 권리가 아닙니다. 특히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자는요, 스스로 권위적인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는 또 말 한마디에도 자신을 속이거나 남을 속이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이 은혜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정말 소망해요. 이미 맛보았던 걸 전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맛보고 있는 이 따뜻한 것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식은 음식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음식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제가 묵상함으로써 매일매일 날마다 그분께 엎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데 혹 제 마음이 또 어둠에 가려져서, 제 마음에 또 교만이 쌓여서, 제가 또 세상에 눈이 멀어서 제가 은혜를 받지 못할 때, 그럴 때에도 저는 지금 소망이에요. 받지 못한 마음에서도 주님을 계속해서 붙드는, 제가 그 주님을 붙드는 그 모습이라도 정직하게 보여드려야겠다, 여러분들에게. 허세 떨지 말고, 받았던 거 얘기하지 말고,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되, 그래도 주님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라도 그거라도 앞에서 보여줘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나마 그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정직함이. 이것이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우리의 가정, 나아가 우리 사회를 다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비춰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6년 주제 선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이었죠. 우리 주보 앞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제 선거 2026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만약 우리가 지금 이 마음을 외면하면서요, 물론 이 거룩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외면하면서 괜찮아, 나는 선민이야, 괜찮아, 나는 구원받은 자야 하면서 우리의 위선과 가식과 외식과 부정직,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회피하고 외면하고 위선적으로 이 신앙을 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날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날, 그때 우리는 얼마나 끔찍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겠습니까? 우리도 미처 보지 못했던 모습, 바로 주여 주여 하는 그 자, 마태복음에 말하는 그 자, 그러나 주님이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던 자, 불법을 행한 자라고 했던 자, 떠나라고 했던 자, 그 자가 우리가 되지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주의 설교 말씀 구절에 있습니다. 제가 쭉 나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행위로 심판받는다 그러잖아요. 토마스 멘턴. 우리 지금 토요일에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우리 마음을 주님께 가져가셔야 돼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스스로 못하니 그거를.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사도 요한, 세례 요한처럼, 사도 요한이 아니었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하고 사람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고 그러나 겸손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그러나 정직한 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0절 다음 구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요한은 모든 것을 드러내어 말하여 요한은 숨기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요 우리의 모습은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믿는 자는 숨기지 않는 자예요. 믿는 자는 정직한 자입니다. 믿는 자는 생각과 마음이 단순해요. 그래서 믿는 자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꾸미지 않아요. 계획을 짜지 않아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양심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자신의 죄됨을 그냥 드러내도 됩니다.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정직하고 그러므로 당당하고 그러나 겸손할 수 있게, 그래서 자유하게 사는 자들이에요. 죄의 특징은 반대죠. 사람을 숨게 만듭니다. 어둠은 빛을 피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어땠습니까? 하나님 나타나실 때 그들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숨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교회에게, 가정에게, 여러분 사회에서 숨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치장하지 마십시오. 외식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런 자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십시오. 나의 어둠, 나의 비천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빛된 됨을 오히려 세상에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렇게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 떳떳하고 당당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늘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세상은 당당하면 겸손하지 않죠. 근데 이상하게 성도는 당당한데 겸손해요. 이게 세상과 달라요. 그래서 세상이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세상은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당당하면 힘이 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당하게 사는데 이상하게 겸손해.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저거 뭐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요한은 지금 드러내서 말하고 숨기지 않았어요. 난 그리스도 아니야.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서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낼 때, 그러나 겸손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세울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우리 같은 자들을 보면서 혼란에 빠집니다. 혼란. 저 뭐지? 왜냐하면 어둠에 있는 자들은요 빛을 담지하지 못해요. 빛의 세계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세례요한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정체성, 내가 규정하고 있는 사고체계 안에서의 대답이 안 나오니까 넌 뭐야?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넌 뭐야? 계속 묻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그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질문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1장 21절이죠.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계속 묻는 거예요. 이들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엘리야냐? 그러면 그리스도 아니면 너 엘리야냐? 이게 왜 엘리야가 왜 나오는지 아시죠? 말라기 4장의 마지막, 말라기 4장의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데 거기 엘리야가 다시 등장한다는 예언이 있었어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했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 이 구약이 끝나고 몇백 년이 지난 이제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으니 너 그 구약에 말했던 그 선지자 엘리야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외형적 모습도 한몫했을 겁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과 이 그 가죽 옷과 가죽 옷입니까? 가죽 옷과 그 털복성이 이런 모든 외형적인 것들 그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 볼 때는 엘리야 같아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나 아니야. 나 엘리야도 아니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 가지 의문을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세례 요한이 나는 엘리야가 아니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라고 말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상충돼요 지금. 마태복음 17장 11절 이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자기가 나 엘리야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상충되는 것을 우리 해결해야겠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왜 자신이 엘리야라고 안 했을까? 그러면 자기가 엘리야인지 몰랐을까? 그러면 세례 요한은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지금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의 질문 뒤에 숨겨져 있는 배경을 알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 네가 엘리야냐? 라는 질문이 뭐냐면 과거에 승천했죠. 엘리야가.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정서는. 근데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 나라 갔다 다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엘리야라고 말하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해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난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로만 정의하고 있어요. 자기를. 즉 요한을 엘리야라고 그러니까 규정한 것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지 요한 자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욥 아시잖아요. 욥 기억하시죠? 욥은 의인입니까? 욥은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을 의인이라고 말해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자기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냥 의인이라고 말해준 거예요. 근데 욥은 자신을 향해서 의인이야. 나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욥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는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현현 앞에 드러내시잖아요. 그때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5절 6절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이 거두어드리고가 회개예요.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렇듯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은 자의 모습, 소리의 모습을 취하고 있고 그것을 엘리야라고 말한 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기는 엘리야라고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진 자기 객관화적 정체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자꾸 저 뭐지 도대체 쟤? 다 아니라고 하네 자꾸. 그래서 이제 또 지금 근데 너 세례는 왜 주는 거야 도대체?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만 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제사장이 줘야 되거나.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너는 이 사역을 도대체 왜 하는 거니? 그러면서 네 그 선지자니? 할 때 그 선지자냐라는 거예요. 일반 선지자 아니고 그 선지자 아시죠? 모세가 말했단 말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신다. 너 도대체 모세가 그 예언했던 그 선지자냐? 묻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냐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이때 예언했던 선지자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때문에 지금 제사장들과 레인들이요, 이 모세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 선지자가 누굴 가르치는지 알아요. 이 사람들이 누굴 가르쳐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아요. 알면서 지금 뭐라고 또 물어봤어요? 너 그 선지자냐고 물어봤잖아요. 첫 질문이 뭐였습니까? 너 그리스도냐라고 그랬죠. 아니라 그랬죠. 근데 또 뭐라고 그래요? 너 그 선지자냐고 그랬죠. 무슨 말이에요? 너 또 그리스도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지금 분명히 세례 요한이 나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의 틀, 그 목적을 가지고만 거듭해서 지금 세례 요한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이 틀리면 바른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질문이 틀리면 바른 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나 그리스도 아니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하면, 너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을 하면 뭐라고 말해줘야 돼요? 이런 잘못된 질문, 이런 잘못된 전제하에서는 이 잘못된 사고 체계 안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 하면 네 하고 또 그 질문하는 거예요. 방향만 바꿔서, 모양만 바꿔서. 메시아냐? 아닌데요? 그 선지자냐?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미 자신이 가진 그 프레임 안에서 사고를 하니까 이런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자들의 사고가 하나님 편에서의 사고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사고란 말이죠. 즉 생각의 주체와 관점이 모두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안으로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질문이.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한에게 질문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진리를 우리가 찾을 때 질문을 하는 건 참 좋아요. 저도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고, 우리 교수님들을 만나도 제가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는 케이스예요. 저는 싫어할 정도로 피곤해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하는 질문의 의도를 저도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질문의 의도를 이렇게 보면 진리를 찾고자 한 것보다, 그 하나님 편에서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보다 자신이 가진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을 보여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진리라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질문을 한다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 안에서 추궁하듯 계속 질문을 해요. 본문에 나온 자들이 같은 질문하는 건 똑같아요. 또 묻대, 또 묻대, 다시 묻대 하잖아요. 이런 식의 질문은요, 무례함이죠. 그리고 교만함을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진짜 하나님 편에서의 진리와 거리가 먼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들의 계속되는 질문 공세는요, 이제 절정에 이릅니다. 이 유대인들의 질문의 공세의 마지막 요한복음 1장 22절. 이제 이들은 너무 화가 났어요. 넌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상식 모두 동원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세례 요한의 실체를 규명하려고 했지만 지금 실패했어요. 도저히 이 사람 누군지 감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이들의 마음은요, 세례 요한에게 우호적인 입장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구절을 바꿔서 쓸 수 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체 네가 너 자신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뭐야? 이제 짜증난 거야, 이 사람들. 야, 너 도대체 뭐야?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면 너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세례는 왜 주는 거야? 네가 말해봐. 나 가서 보고를 해야 돼. 나 보고해야 되니까 제대로 말해봐. 너 정체가 뭐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오늘 구절 마지막 본문 구절이죠. 요한이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이었어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그냥 소리야, 소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지금.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저 새끼 뭐지? 아, 진짜 그랬을 거예요. 뭐야, 저거, 지가 소리래네? 하는 짓은 선지자인데,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그냥 소리야. 저거 뭐지? 저놈만 뭐지? 저 자식 뭐지? 지금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분명히.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타이틀을 거부했어요. 그리스도, 엘리야,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 타이틀을 거부하고 오직 이사야 40장 33절 말씀을 인용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 길잡이야, 선구자야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나는 소리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규정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해진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이 정체성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소리, 형태도 아니에요. 폰에 이거는 흩어 사라지는 거예요.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리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돼. 성도는 이 소리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 제가 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자꾸 내가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구나. 나는 아직도 자꾸 그리스도로서의 뭔가 월권, 그분의 월권을 내가 지금 침해하는구나. 나는 소리인데, 나는 스피커인데 내가 메시지가 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이니 이게 주체 없이 내 안에서 있구나. 절대 사라지지 않구나. 그것도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제가 어제도 고백했지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거 깨달아지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진짜. 그래서 제 안에는 이 고백만이 일었었어요. 하나님, 난 정말 모르니, 나는 또 그렇게 교만하고 또 소리가 아닌 자로 살아갈 터이니 내가 날마다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어제 받은 은혜가 아니라 오늘도 또 넘어져서 엎드려서 주님께 은혜 받아야지만 사는 자니 주님 정말 도와주세요. 이 낮은 마음, 이 가난한 마음, 이거구나. 내가 이걸 또 잊어버렸구나. 하나님,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저 이거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스피커는 찢어져도 되죠, 여러분. 소리만, 메시지만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좋은 스피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스피커가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스피커가 더 가치 있게 보이려고 해.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치장해서 정작 알맹이 없는 그 마케팅 광고들 많잖아요. 겉은 번지르르해. 알맹이는 없는데도. 마치 그런 스피커인 자들이 메시지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은 마치 종이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맛본 자들은 자신이 어떻게 되냐면 그 그리스도를 위한 소리만 되더라도 그것이 너무 큰 영광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가 진짜니까, 이걸 이 사람이 아니까.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 그리스도께 붙어서 나도 떡국을 먹으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라지면서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왜? 그리스도의 이 영광이 너무 크니까 모든 걸 덮어버리는 걸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그분이 주인공이 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거지, 나는 조연쯤은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게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가 가장 겸손하게 되고 가장 가치 없게 되고 가장 흩어지는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은 자가 기웃기웃거리면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고, 아니면 지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더 나쁜 놈은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의 정체를 규명했습니다.
본문의 세례 요한은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도대체? 넌 도대체 누구냐? 세상이 여러분에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세상에게 나 집사인데요, 나 목사인데요, 나 장로인데요, 나 한 자리 하는데요, 나 신앙의 연수가 이 정도 되는데요, 나 세례 받았는데요, 나 거듭났는데요, 나 회심했는데요, 나 이런 체험이 있는데요, 나 방언하는데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무엇이라고 규정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은요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자기 이름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고 규정해야 되잖아요. 세상은. 근데 성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 그 세상의 정체성을 여기 가져오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도는 오히려 자기 이름이 삭제되는 자들이잖아요. 이름이 삭제되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로 남는 거지,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현준아 누구야 이름이 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남기는 자들이에요. 성도는 이것을 그리고 가장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은 자기가 드러나고 이름을 남기는 게 멋진다 그러지만 우리는 내가 사라지고 내가 소리와 같이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이 내 인생 잘 살았다. 야, 나 진짜 한평생 잘 산 것 같아. 나 아무것도 안 남겼어. 나 오직 그리스도만 남기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했어. 나.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인격이 아니라 들리는 소리로 눈에 띄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자이고요. 없는 자 같지만 분명히 있는 자고요. 사라지는 자 같지만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자고요. 비참한 자 같지만 영세와 영광과 영세를 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리와 같은 자, 즉 성도의 정체성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소리, 폰에 이 자각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변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섬기는 자로 변해요. 누가 우리를 뭐라고 해도 나 아무것도 아닌데 화가 나겠습니까? 네가 나를 무시해? 내가 이건데? 라고 했을 때 화가 나는 거지. 나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화가 나겠어요? 그 마음속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닮아서 그분의 성품으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겠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섬기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인데 라고 해서면요, 내가 이 정도 급에서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해요. 야, 지금 나한테 그거 하라는 거야? 내 목사인데 내가 지금 화장실 청소해야 돼?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화장실 청소라도 시켜주니 감사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섬김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세례 요한이 자기를 또 규정할 때 나 신발끈 매일 그 정도도 안 돼요라고 그러잖아. 반말을 하네. 안 되잖아요. 난 예수님 신발끈 맬 정도의 사람도 아니에요라고 자기를 규정하죠. 이 신발끈 매는 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 종 중에 종들도 레벨이 있나 봐요.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주인이 여행 갔다 들어오거나 나갔다 들어올 때 발을 씻기고 그 신발끈을 풀고 맬 때 가장 하찮은 자들이 하는 게 그거래잖아요. 나 그것도 안 된다 그런 거는 지금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나 종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 그렇게 낮은 종보다도 나는 더 낮아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 갖고 있으면 모든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그 섬김으로써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겠습니까? 그때 내가 소리라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 은혜를 받았다면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낮아지게 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세례 요한처럼 소리와 같은 자 되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되게 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소리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 마음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일으킬 겁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는 이 마음 분명히 있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가야 돼요. 그리고 더욱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나도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남으로 그게 내 행복임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회, 그 맡겨진 자리에서 종의 책무를 감당하며 주인이 주인 되는 것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시작되는 2026년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이 은혜의 말씀, 이 성도의 정체성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아름다운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52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고백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